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아무리 단단한 강철도 한여름의 열기에 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도 거듭되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본문은 앞서 빌닷의 이유 없는 질타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 끊이지 않고 몰려드는 환난과 처참한 상황으로 이제 자신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마치 군대가 엄청난 화력으로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듯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형제, 친척, 종들, 심지어 아내까지도 자신을 배척하고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뼈에 붙은 살과 잇몸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친구들의 어설픈 충고의 말이었습니다. 욥이 느끼기에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함으로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고통과 절망만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욥의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계속해서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만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난 중에 피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데 욥의 친구들은 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향하는 누군가의 마음과 걸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욥과 같이 주변 사람들이 내뱉는 말과 무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만만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살아도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의 불안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는 당연히 기뻐해야 마땅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자녀가 그날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다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노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과도한 경쟁 구도 속에서 자라다 보니 부모 마음에는 저러다가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과 불안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는 뉴스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실업률이 몇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가 뛴다. 음주운전으로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 공사장 건물이 무너져 몇 사람이 죽었다. 이런 뉴스를 매일같이 들으면 언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닥칠 것만 같은 불안감이 몰려듭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참 버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은 정작 필요할 때 손을 잡아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불안과 염려가 많지만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저러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럴수록 혼자 앉아 염려와 걱정을 곱씹으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DV라는 문구를 마지막 서명과 함께 기록했다고 합니다. DV는 데오볼란테의 약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타고난 재주나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 익혀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데오블렌테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종, 즉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전적인 의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삼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